이제 팬데믹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예배로 모여서 주일 오후 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 잘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받은 은사, 재능, 달란트 이것을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이것은 인간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작게 보시고 부분적이다. 은사들, 재능들은 이렇게 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내가 각자 받은 그 달란트를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평가와 블레싱은 똑같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열매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너희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그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부분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성령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데 그 은사와 연결되는 성령의 열매에서는 이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이자 동시에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떻게 있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5장 16절로 25절까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대조되는 육체의 욕망 혹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쭉 여러분들이 대조하면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25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앞뒤 문맥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령이 인도하여 주는 대로 살아가라. 뒷부분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는 삶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령이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육체의 행실, 세 번째 줄에 육체의 행실 또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로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세 번째 줄에 있죠.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맞고 먹고 마시는 노름 이와 같은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육체의 욕망들에 대해서 그 열매들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전과는 다른 삶이야. 나는 이제 천사처럼 살 거야.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이 좀 있죠? 되나 안 되나? 언제는 또 기분 좋을 때는 되는 것 같다가 언제는 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크리스찬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있죠. 근데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체 욕망 그 열매만 맺고 사는 사람이라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육체의 열망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자꾸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열매와 이 컨플릭트를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순되기도 하고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러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거야. 이 결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직접 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대조적으로 육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는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 그 역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정말 비참하다.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물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내 처해진 현실, 내 상황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포지션 가운데서 갈등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진솔하고 솔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없다면 나는 그냥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왜 아직 어정쩡하고 이 모양일까? 이것도 과정이고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없다고 그랬어요. 물론 조금 양심에 찔림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찔림이 있을지언정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돼요. That's it. 뭐가 갈등이 더 있겠습니까? 성령은 크리스찬에게 들어오셔서 갈등이 생기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당연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래 당연해 그냥 이렇게 머물자 이게 아니라 그랬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갈라디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전환점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그 자체로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인정해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없구나. 도저히 나는 늘 생각하는 것들이 죄된 것들이구나. 그러나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나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열매 중에 내 실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없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 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소속에 관한 문제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속해 있는가 이 속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한다고 내가 열매를 맺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런 비유 생각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포도나무. 우리는 누구라고요? 가지.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열매는 어디에서 맺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맺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가 맺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가 뿌리와 줄기와 영양분을 받고 그냥 맺는 포지션만 가지인 거예요? 맺는 포지션만 가지인 겁니다. 가지가 내 실력으로 맞았어. 줄기 필요 없어. 난 떨어져 나가. 그래도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절대 이게 아니라고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그래 열매를 맺죠. 근데 그 열매가 내 실력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영양분을 먹고 흡수하고 자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해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가? 내가 가지로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점점 성령의 열매가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육체 열매는 좋지 않구나. 이쪽으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에 힘을 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육체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 그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구나.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 너무 좋구나. 따라가고 싶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고 싶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 그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열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이지 않고요. 관계적이고 성품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자, 9가지 열매 목록을 보십시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혼자 있는데 뭐 사랑하겠습니까? 오래 참을 필요 없죠. 옆 사람 왜 참아주겠습니까? 절제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관계적인 것, 그리고 성품적인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할 때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 역시 믿음으로 사랑에 이르는 8가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유명한 설교가였던 핏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기에 계신 저 신사분, 남자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이제 이 핏필드하고 아는 분이니까 물어봤겠죠? 저분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핏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분의 아내분과 대화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 함께 사는 관계적인 거잖아요.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하느냐. 내 남편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라보 원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위에 나와 있는 육체의 열매들은 다 복수예요. 하나씩 그 육체의 욕망들 혹은 육체의 열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그냥 단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패키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 열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한 꾸러미, 9가지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가지로서 어떤 기쁨과 화평은 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희락은 좀 다릅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만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쾌락이다. 그러니까 자만심, 오만함, 교만 이것들은 쾌락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진답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보고 나보다 낮게 보고 낮춰보고 또 거기에서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에서 내가 위로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희락, 참된 기쁨은 뭐냐? 마치 부모와 같아요. 오늘 Father's Day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 헌신하고 섬겨주는 데서 오는 기쁨. 고통이지만 고통이 아니라 그래도 기뻐하는 그 기쁨.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고통인데 헌신인데 나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 세상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쾌락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기쁨이고 희락이지? 크리스찬이 이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 앞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을 예를 들면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엉뚱한 것을 기뻐하면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도박하고 불륜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방탕해서 화평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오래 참으면 인내잖아요. 저는 인내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는 재미있는 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그럼 재밌죠? 인내를 요구하는데도 빨리 달래.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삶엔 인내가 있습니까? 오래 참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들도 지나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중에 총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요셉 하면 뭐 형통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들을 보냈습니까? 크리스찬의 삶도 그래요. 인내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져가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내? 뭘 인내를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최고지.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인내도 열매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자비, 양선은 착한 마음, 착한 것을 말해요. 선한 일. 충성, 온유 다 마찬가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절대에 대한 부분을 이게 마지막 열매잖아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서 따라 하십시오.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 절제를 다른 말로 훈련, 연습, 노력, 절제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자기를 컨트롤하고 식단도 조절하고요. 열심히 자기 몸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도 열매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스포츠 중에서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아실 테지만 저는 스포츠 중에서 나름 제가 볼 때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탁구입니다. 탁구. 탁구 라켓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잡아봤어요.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었고 아버지가 탁구를 참 잘 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이겨본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잘 가르쳐 주셔서 탁구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보통 어른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제가 거의 진 경험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번은 초등학교 6학년 형이 동네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형이에요. 제가 탁구를 좀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도전장을 내밀러 왔어요. 탁구 한 게임 하자. 쳤어요. 그 형은 울고 갔습니다. 그만큼 잘 쳤어요. 그랬는데, 근데 고3이 됐는데, 이제 고3 때 저는 이제 그때 88올림픽이 있어서 88올림픽 때 우리 한국에 그 유남규 선수가 탁구 붐을 일으키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자율학습을 하는데 우리 이제 막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탁구장을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3 때 88올림픽이 있는데 붐이 완전히 피크인 거죠. 그날도 열심히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이제 저는 대전에서 나왔는데 전교가 10반이었어요. 그 10반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친다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탁구 한 게임 하자. 싫어. 나 공부해야 돼. 그랬는데 자율학습 시간에 4명이 찾아와서 저를 하나씩 팔다리를 붙잡고 데리고 갔어요. 탁구장에 가서 안 칠 수가 없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이겼습니다. 저만 재밌나요? 다 이겼어요. 여기까진 즐겁죠. 제가 제 자랑하고 말 거면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어떤 교회 출석해서 이제 제가 신학생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서울이었는데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의 여성분이 있었어요. 은퇴한 지 한 5년 이상 된 분인데 그분이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거는 거의 국가대표급 프로 선수인 거예요. 국가대표 누가 뭐 자리가 비었을 때 바로 출전할 수도 있을 만큼 실력이 대단한 선수죠.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여성분인데. 탁구 얘기가 나와서 저는 탁구를 쳐서 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뭐. 여성분인데 내가 파워도 있고 이기겠지. 쳤어요. 21점까지 있었거든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면 말을 안 하겠죠. 비참. 아까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최선을 다해도 5점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5점을 따는 것도 그분이 실수해서 따는 거지 제가 성공해서 따는 점수가 아니었어요. 와, 제가 느낀 게 아마추어와 프로는 다르구나.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프로는 뭐죠? 매일 훈련했던 사람, 이분 같은 경우. 그리고 현직 프로라면 매일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노력하고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자고 싶은 거 덜 자면서 프로그램에 따라 자기를 맞추고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이 프로거든요. 저는 아마추어죠. 제가 아무리 아마추어 세계에서 탁구를 잘 쳐도 밤낮 연습합니까? 전혀요. 그냥 조금 재능이 있다일 뿐이에요. 훈련은 재능을 이깁니다. 물론 프로 선수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니까 프로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연습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추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훈련이에요. 모든 수고, 노력, 훈련, 여러분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절제도 열매 중에 하나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역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죠. 경기에 나선 운동선수가 절제를 한다고요. 이기려고. 물론 세상에서는 그냥 월계관을, 트로피를 얻으려고 절제하고 훈련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한다. 훈련도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훈련, 노력, 절제 없이 크리스찬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시거든. 야,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훈련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크리스찬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야.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 가자. 내가 도와준다니까. 내가 코치야. 걱정 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 썩지 않을 월계관이라는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면서 크리스찬이 갖는 모습들입니다. 크리스찬도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구나.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가 더 좋은 것이구나.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 높여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마귀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마귀는요, 크리스찬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아집, 음란, 위선, 사랑하기 싫어하는 성품, 어떤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그런 성품,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 훈련하기 싫어하고 절제하기 싫어하는 성품, 여기에 깃들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놔두고 교회 나와서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사탄 쪽에 있는 편은 열매가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능력을 행할 수는 있고 뭔가 큰 소리는 칠 수 있고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열매로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다시 한번 붙어 있을 때. 가지의 열매를 맺지만 그 가지는 떨어져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래 열매를 맺는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부터 절제의 열매로 이 9가지 열매가 한 패키지라는 것. 여러분, 성령을 거꾸로 해보세요. 성령을 거꾸로, 영성. 성령을 거꾸로 하면 영성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목적은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수를 부른다는 것, 이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훈련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영성을 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관계적인 것이고 성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한 몸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배당 예배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또 우리가 만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또 우리가 관계적으로 소원했었지만 또 어려움들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랬었지라는 것을 또한 기대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아직 미숙하다면 늘 내 얘기만 하고 싶고 내 어려움을 알아주기만 원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나온 과정들을 똑같이 겪는 사람이 있다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권면할 수도 있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아, 주는 게 복되구나.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느낍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성숙하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와라. 성령이 좋아지고 그 열매가 더 나에게 값진 것이구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비전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한 패키지에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성령의 은사가 사랑을 매개로 해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가지인 우리 안에 맺지만 이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육체의 열매도 함께 있어서 괴롭고 갈등하고 힘듭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아시고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쪽이 더 좋아지고 사모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가는 그 축복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절제의 열매, 그 훈련의 열매, 노력도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재능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때로는 그 약점이 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